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같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구갈과 목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최대한으로 짧게 압축하면 천지 만물과 사람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을 떠나 죄인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마침내 사람을 죄에서 자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아주 자상하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무도 이 두 가지 사실, 즉 복음의 본질과 복음이 기록된 성경을 부정하는 기독교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부정하는 그 순간 바로 이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바로 그 순간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과 복음이 기록된 성경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비록 성경을 읽지는 많이 읽지는 않았어도 성경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해서 천지를 지으시는 창조 과정이 기술되어 있겠구나. 사람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죄인이 되는 과정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죄인된 사람의 초라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그 죄인을 찾아와서 그 죄를 해결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수고하고 애쓰심, 즉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겠구나라고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끝내 죄에서 돌이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다고 오시겠구나. 그리고 사람을 가르치시다가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겠구나. 그리고 그 결과로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구나. 그리고 그 변화된 존재, 즉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권면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구나라고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내용, 그리고 성경이 그 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성경의 내용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예, 성도가 조금만 집중해서 한두 번만 성경을 읽어본다면, 완독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의 내용을 거의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은 고사하고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성경의 전체적인 윤곽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닙니다. 혹시 제가 성도들의 수준을 너무 낮춰본 것이 아니냐고 따지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낮춰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 자신도 그런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저 역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고사하고 성경의 윤곽자체도 파악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일하는 성도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 수준도 저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신앙의 기간과 전혀 상관없이 대부분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 수준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왜 성경에 대한 성도들의 이해 수준이 이처럼 형편없이 낮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지만은 정작 교회도 성도도 성경을 외면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때마다, 각종 예배 때마다 성경 본문 몇 줄 읽어보는 것이 고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성경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필요성을 그렇게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도 목회자도 그리고 성도도 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해나 잘못으로부터 저 자신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이 4년 전 가지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오해이기도 했고 저의 잘못된 지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에 대한 그 오해와 잘못된 지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추적해보면서 말씀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독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식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지식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밤을 새서 이야기해도 아마 다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간추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독교에 대한 첫 번째 그 잘못된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말하고는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하게 살면 상 주시고 악하게 살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성도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며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세상의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옛 성도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곳저곳을 비웃거립니다. 예배 봉사를 하고 찬양 봉사를 하고 교육 봉사를 하고 전도 봉사를 하고 식사 봉사를 합니다.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일에도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가
각종 봉사와 섬김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봉사로 시작해서 봉사로 끝납니다. 섬김으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나는, 예, 그것이 바로 성도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는 한가한 성도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하는 성도를 더 어여삐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과 더 큰 상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실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그릇된 종교 방식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표적인 두 번째 오해는 왜곡된 구원관, 왜곡된 천국관입니다. 아주 오래전서부터 기독교의 핵심이 일정한 때가 되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즉,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면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공덕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도 달라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믿어왔고, 그것을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라고 믿어왔습니다. 당연히 성도는 또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공덕을 쌓아야 하기에 당연히 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거리를 찾아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하기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하기에 이 땅에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일을 찾아서 땀 흘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과연 그런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표적인 세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오해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사불합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능화복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상적인 삶에도 시시콜콜 개입하시고 사람의 운명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행동을 늘 감찰하시고 그 감찰한 결과에 따라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잘 되고 있을 때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개입하셔서 나의 일에 초치지는 않으실까 점점 궁금하고, 혹시라도 잘못되고 있을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유독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특히 무엇인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징계라도 내리지 않으실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연히 성도는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형통하기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니까 한 번만 공감하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는 것으로는 그 어떤 해결책도 마련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직접 부르짖어 기도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실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표적인 네 번째 오해는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책이기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수많은 계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나열해 놓은 책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책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바르게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는 윤리지침서 정도만 성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교육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살아가는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도 도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배우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성경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따로 시간을 내서 그 두꺼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과연 그런 책인가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다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독교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기독교에 대한 오해, 그리고 성경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아니, 모두 다 맞는 이야기 아니야?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모두 다 맞는 이야기 같은데 그게 다 오해라니. 그럼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뭐야? 다 헛된 거야? 이렇게 헛되게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 목사 이야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양반 혹시 이단 아니야? 저 양반 혹시 사입이 아니야? 라고 저를 의심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양반 신학 공부 제대로 한 거 맞아? 정말 목사 맞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디 그렇게 허탈해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꼭 저를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허탈해지고 저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야만 성경을 찾아보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그런 이야기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라도 성도 스스로가 성경책을 읽어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봐야만 수많은 오해에서 벗어나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나아가서 한국 기독교가 온전히 이 땅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허탈해 하시고 제발 저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성경을 많이 읽어서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심한 오해를 하고 있는지 꼭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왜 이처럼 많은 오해 속에 빠져 있는지,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오해 속에 빠져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 근본적인 오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대부분의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해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아니 해결하지 않은 채 여전히 그 오해를 진리로 선포하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집단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는지를 그 원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도 역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만 역사와 전통이라는 관점에서 그 원인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시기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공인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역 종교에 머물러 있던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로 발돋움하는 그런 절대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313년은 기독교의 비극이 시작되는 해였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했는지 그 이유부터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313년에 왜 로마 황제는 갑자기 기독교를 인정했을까요? 로마에는 종교가 없었나요? 로마에는 믿을 만한 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그런 책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고 수많은 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 로마 황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의 가르침이 참 진리라고 로마 황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역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입니다. 흔히 정치 그러면은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국민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선하는 정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자의 정권 안정입니다.
자신의 정치 권력이 안정된 기반 위에 서 있을 때 국민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도 베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불안정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자신의 권력에 위협되는 요소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없애는 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세종대왕께서 남기신 업적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이처럼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반은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태종, 즉 이방원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의 칼에 피를 묻혔고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하였기에 세종대왕은 안정된 권력 기반 위에서 선정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또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추원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피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애쓰더라입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백성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된 다윗이 사울의 왕권 유지에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다윗이 자신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사울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자의 본질이고 정치의 본질입니다. 로마 왕자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것입니다. 조금씩 늘어가던 기독교 인구가 제법 규모가 커졌습니다. 로마 황제들에게 이제 그들은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힘으로 억눌렀지만은 그동안은 밖으로 그들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냈지만은 이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갈수록 그들의 세력이 더 확대됩니다. 그러자 마지막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즉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그들을 끌어안는 겁니다.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독교가 종교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정치의 신여로 전락해버립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 권력을 굳건히 세워주는 역할에 온갖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로마 황제의 말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에,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 나갑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이 교회 권력에도 절대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각종 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자신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고 아주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내는데 결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지도자로서만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라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권력을 지닌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삶은 물론 사후 세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교회 지도자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무지한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기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기에, 그리고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에 무지한 백성들은 교회의 속임수에 그저 넉넉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착취당하는 대상으로 일반 백성들은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가, 교회가 무려 1000년 넘게 유지가 되고 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권력의 신으로서, 때로는 최고의 권력 기관으로서 끊임없이 복음을 왜곡했고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성경을 팔아서 오로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이익만을 만들어내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된 왜곡된 복음, 왜곡된 진리가 여전히 기독교의 전통이라는 그 정도, 여전히 교회의 전통이라는 그 정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15세기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구호 아래 왜곡된 복음, 왜곡된 진리를 바로 잡으려는 종교개혁이 전 유럽 지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만 읽고 해석할 수 있었던 성경을 각국의 나라로, 각국의 그 언어로 번역을 해서 모든 백성이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결과로 기존의 로마 카톨릭 교회와 전통을 달리하는 개신교 기독교 교회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1000년 넘게 왜곡되고 뒤틀려져 온 그 복음을 바로잡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1000년 넘게 왜곡되고 뒤틀려진 진리를 회복하는 데에는 종교개혁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대로 세력만 조금 줄어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왜곡된 부분, 뒤틀려진 그 진리는 일정 부분 개신교, 그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유지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부분, 뒤틀려진 진리가 종교개혁 이후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전통으로, 교회의 전통으로 굳어져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전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기독교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중세 때 형성된 그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는 기독교 교리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독교의 전통이라면, 잘못된 교회의 전통이라면, 그리고 그 전통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그 전통을 바로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통을 쉽게 깨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옳은 전통이든 그런 전통이든 전통의 가치가 진리의 가치보다 훨씬 더 우선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역사는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통이 깨지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비록 잘못된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진리와는 정반대, 즉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 사람들은 그 전통을 반드시 유지하려고 합니다. 진리보다 전통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기에 전통을 결코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통을 진리보다 앞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정성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갑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의 선포보다는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왜곡된 복음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익과 목회자의 이익을 위해서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목회자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깝고 속상한 일은 비단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안타깝고 속상한 일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오늘날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으로 분명히 이런 왜곡된 진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 떡을 먹는 모습을 보고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지려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따지려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은 그 전통을 언제나 준행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늘 지키며 살아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 스스로는 완벽한 그런 존재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전통을 부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로들의 전통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자신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불순종자, 선동과 정도로 몰아서 예수님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안위말을 도모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7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형식주의에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로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라는 구절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형식주의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단지 형식만 부각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형식주의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할 차이와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랫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진심은 없지만 비록 형식적이지만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위해서 차례와 질서를 지켜드렸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인가요?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앉아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노인 한 분이 그 사람 앞으로 다가와서 아래를 빤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언제 자리를 양보할 것인지 두고 보자는 뜻입니다. 젊은이는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자리를 양보해 드립니다. 비록 형식적이지만 할 도리는 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그 젊은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주의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다고 해서 그들의 형식주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근본 정신은 잊었다 하더라도 먹기 전에 형식적으로나마 손을 씻는 것,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형식주의라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나마 형식이라도 남아있는 사회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럼 형식주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본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식하는 자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흔히 외식하는 자를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로 이해를 합니다.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이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외식하는 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는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는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모든 자들, 즉 죄의 가치, 죄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든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는 결코 거칠어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는 모든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자의 예로 든 것이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만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은 변질시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 또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제도를 악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공양할 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그 부모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 바치는 것도 아니고 죽기 전에만 바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핑계만 대고 부모님 공양할 것을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경건을 가정해서 자신들의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그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는 수단으로 고르반을 악용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그것도 전통이라고 떠들어대는 죄인들의 속성을 일컬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확증해주는 내용이 7장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입니다. 고르반 외에도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통들이 당시에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라고 자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긍지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들이 경건한 지도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의 원리, 죄의 기준으로 오로지 너희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율법만으로 철저하게 왜곡하고 뒤틀어서 그것을 수단 삼아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어렵고 궁핍하게 만드는 존재, 그들이 바로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런 존재가 되었는지 설명해주는 말씀이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보충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꺼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흠이 없고 깨끗한 세상이었습니다. 정말로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설명이 7장 18절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사람 위에 모든 존재는 다 완전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다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완벽한 세상이 깨져버렸습니다. 바로 사람으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나머지는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오로지 사람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심히 좋아졌던 사람만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이외에 모든 완전한 것, 흠없는 것, 깨끗한 것도 이제 죄인된 사람들만 통하게 되면 불완전한 것, 흠 있는 것, 더러운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7장 19절로부터 20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리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 죄인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내용, 즉 죄인된 사람의 시커먼 속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7장 21절부터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죄인된 사람들의 시커먼 속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라는 그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자체가 더러운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람은 원래 더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을 불완전한 존재로, 흠 있는 존재로, 더러운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결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행복한 삶을 사람 스스로가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사람이 불쌍한 존재, 초라한 존재, 연약한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죄를 때려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죄에서 사람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명, 모든 그 목적을 다 이루셨고 사람을 온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을 흠없는 존재, 깨끗한 존재, 즉 성도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도가 누굽니까? 그 성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는 온전하고 흠없고 깨끗한 존재로 변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자입니다.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로 우리들은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 친구가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전통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종교가 왜곡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대교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왜곡되는 모습을 살펴보았고 중세 때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왜곡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심히 좋아하셨고 극진히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편한 삶, 억눌린 삶,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실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로 중세 때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들에 의해서 율법이 뒤틀려졌고 복음과 진리가 뒤틀려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담겨있는 성경이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더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들의 그릇된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 여전히 왜곡된 복음, 왜곡된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그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안하고 불편한 신앙생활, 그
그것이 바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불안과 불편을 끼치는 존재,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원치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뜻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귀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고 하였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였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것이니 무릎을 꿇어보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의미는 기독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귀 영화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수단과 방법, 그리고 부귀 영화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 모두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왜곡된 복음, 뒤틀려진 진리에 성도가 쉽게 농락당하고 불편한 신앙생활, 불행한 신앙생활, 즉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도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더러워진 것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 악한 것, 즉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라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 그리고 1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다릅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구할 수가 있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부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아시고 기독교를 잘 아시고 그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셔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심으로써 너희가 나를 온전히 경배하는도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단우림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